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기 부모와 형제 그 사람들만 내 피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모든 사람을 내 형제 자매여 피부치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뒤에 사람하고 결혼하면 애먹습니다. 온데 다 퍼주고 동네 구장질은 혼자 다 하고 다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욕마도 먹고 성당에도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넘을 수 없는 한계, 바로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피부치들입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친구요, 회사 동료요, 본당 공동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그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어진 대로 그들 나름대로 그의 아름다움대로, 물론 그 아름다움에는 이면이 있겠죠.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속이든 속든 믿든 믿게 하든 우리가 만약 누구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한대가 아니고 환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구든지 환대하게 되면 나 역시도 환대를 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죠. 100이면 100이 다 나를 환대해 준다.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그 사람대로 환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대로 환대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환대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선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하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넓은 마음을 갖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대라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하느님 뜻 안에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느님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을 맞이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맞이하는 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물론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사랑꾼인지는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으로 들통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심판합니다. 내 그때 캤지? 그 인간 안 된다고. 딱 보면 모르나? 쉽게 하죠. 그런데 판단은 할 수 있으나 심판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에 의해서 선택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누가 내 부모며 어머니여 형제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들의 삶의 선택,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모님 자언봉헌 기념일이라고 지냈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꺼내셔가지고 교회 헌장 62항 쳐보세요. 교회 헌장 62항. 성모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협조자, 중개자. 그래서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항, 61항, 62항 그게 모두가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렇다면 중개자,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에 그야말로 가장 충실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 구원의 협조자이고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환대입니다. 구원의 환대. 악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환대하시는 어머니의 그 자유로운 선택. 그래서 오늘 매일미사 서두에 보면 부모님께서 성모님을 봉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구원의 환대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힘든 만큼 그 힘듦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그분의 봉헌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바침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부터 구원의 환대를 자자손손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 아름다운 행복이 환대라고 하면 이제 이 환대의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들이 자헌, 스스로를 봉헌하는 성모님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하느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환대할 때 이제 그때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고통도 이제 그냥 통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안에서 성모님께서 성심을 가지셨듯이 이제 그런 성심에 다가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누구든지 내 피부치처럼 환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판단은 합니다.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서로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 사기는 죄가 되지만 사람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해서 사기친 거하고 사기꾼하고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물론 우리가 비난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비난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하는 내 자신하고 마음은 불편하나 겉으로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려고 노력할 때 하고 어느 쪽이 내가 더 행복한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누가 내 부모며 형제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다 하신 주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불편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들지만 이렇게 환대할 때 그때 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봅시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냅시다. 아멘.